오늘 예배는 무반주 예배로 드립니다. 피아노를 치지 않고 반주 없이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금요일 금식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둘 곳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그 슬픈 마음 가눌 길 없었던 여인들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사순절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시 없을 사순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이 사순절의 의미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총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신우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고통의 날에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이 시간 영상 매체를 통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은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포항대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쫓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의 표처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우리 교회를 통해 대도동과 포항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과 이 지역이 덮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앞에서 이끄실 때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목회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돌아보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하나 되어 하나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 뒷면에 보시면 몇 가지 광고를 적었습니다. 오늘 점심 한 끼는 금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식을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하실 수 있는 분들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또 상황인지라 토요일 날 결정을 해서 문자를 드리도록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부활절 예배도 다 같이 1, 2, 3부 못 드리고 일부 예배만 지난번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고 토요일 날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도 유튜브 바이블, 이게 뭔지 이제는 다 아시죠? 유튜브 바이블이 시작이 됩니다. 신청자는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고 그 앞에 예배당 앞에 써서 내는 거 있죠? 적어서 내주시고요. 각 반에 필요한 교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세계 교회에서 하는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라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기독교의 역사는 책을 제가 만든 책을 제본을 떴습니다. 한 7,000원 조금 더 나오는데요. 그 잔돈 받기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10,000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다 되니까 오늘 이후에 사무실로 오셔서 오후 이후에 오셔서 돈 내시고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재가 반드시 교재를 보고 강의를 들어야 압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강의만 들어서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책이 있어야 됩니다. 청강하실 분들이야 그냥 들으시면 되지만 청강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교재를 구입하시고 끝까지 한번 이번 기회에 짧은 한 30분 조금 하다 보면 좀 더 할 수도 있겠지만요. 12주 들으면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구나. 카톨릭이 이런 거구나. 동방교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개신교는 이런 걸 개신교라고 하는구나 하는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구약의 이해, 목요일 날은 큐티, 금요일 날은
기독교 교리 그 목사님들이 하여튼 오후 3시에 이제 올라가는데 한 30분 전후로 되는 아주 길지도 않고 아주 짧지도 않은 영상일 겁니다.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도의 가족들은 다 좀 신청하셔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신청해서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 청강생은 말고 반드시 신청을 해가지고 끝까지 다 들으시는 분들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뭐 저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신청 기간은 다음 주까지 4월 18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들 제가 유튜브 강의하면서 명단을 불러드릴 거예요. 혹시 빠진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하신 분 중에서 끝까지 들으신 분, 끝까지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숙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써서 내는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매일매일 강의 중에 그래서 그거를 써서 내주시는 분들은 이제 수강 끝난 걸로 알고 나중에 우리가 선물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지금 우리가 그 채널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낯선 용어인데요. 저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9월, 10월경에 카카오톡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더라고요. 단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교회도 아주 쓰기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카카오톡 검색하는 거 알죠? 카카오톡 펴시고 검색에 포항대도 또는 대도교회를 치시면, 물론 포항대도교회 다 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포항 우리 교회 올해 표 로고가 뜰 겁니다. 들어오시면 이번 한 주 동안 지난주 주보부터 시작해갖고 많이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누르셔서 보시면 새벽 예배 영상도 고난 주간부터 뭐 그 전까지 다 올릴래다가 너무 자료가 많아서 임과 함께도 마지막 최종 회만 올렸고 뭐 그렇게 해서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유튜브하고 이렇게 연동이 바로 되니까 누르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 동영상이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주보를 받아보실 수가 없잖아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주보를 다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주보도 보시고 소식도 좀 들으시고 그걸 통해서 카톡은 각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카톡을 오면 누르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따가 물어보시고 목사님들한테 좀 물어보시고, 잘 아시는 분들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카톡 열어서 그렇게 소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4월 5월 교회 달력에 행사들이 잔뜩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다 연기 아니면 취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교인 청소 내일로 원래는 되어 있는데 올해는 취소합니다. 연기가 아니라 이건 취소입니다. 시니어 예배 비전 플러스는 가을부터, 가을에 또 봐야죠. 뭐 가을에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수집사 권사회 주간 1일 부흥회는 이제 4월 셋째 넷째 주에 잡혀 있잖아요. 수요 예배 때 그것도 가을로 연기하는데 오후 예배로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나 헌신 예배로. 그래서 1일 부흥회는 일단은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정기 부흥회가 가을 신앙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 다 몰아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 헌신 예배 쪽으로, 날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4월 말에 선교회 날 있는 거 아실 텐데요, 이것도 우리가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냥 하반기만 하도록 하고요. 5월에 있는 영어 캠프, 드림 페스티벌 뭐 이런 모든 교회학교 관련된 행사도 취소해야 될 것 같고요. 5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다 함께 예배도 5월 달에 하지 않고 가을로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알고 계시고 또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그리고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고요. 물론 새벽 예배는 시작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꽉 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새삼스럽고, 작년에 우리가 예배 드렸던 이런저런 사진들을 제가 우연히 보니까, 달력에도 있죠. 달력에도 사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야, 참 그게 또 참 새삼스럽더라고요. 꽉 앉아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이 곧 오겠죠. 지금은 좀 뛰어 앉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순절 시작하는 바로 그 주부터 우리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뭐 길어야 뭐 한 2주, 3주면 끝나겠지 했는데 웬걸 지금 뭐 한 달, 2달째 이렇게 지내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기약이 지금은 없습니다.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러나 또 평생 이런 사순절을 또 언제 보낼까 하는 또 긍정의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또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이 11시 예배를,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까 말까도 저도 몇 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소수 정도는 아마 모여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요, 매일 계속 지금 방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러나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 새벽에도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어떤 교회에서 바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너무 참 좋더라고요. 수능일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수능일에 집에서 놀고 있는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 딸들이 열심히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집에서 룰루랄라 텔레비전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불안한 마음, 그 떨리는 마음을 어디 둘 곳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수능일에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마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 시간, 1년에 딱 한 번 있는 요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뭐 어디 간들 재미있으며 어디 간들 깔깔대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최소한 이 6시간은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있게 될 텐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의미가 있겠다. 특별히 그냥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무반주 예배로 드립니다. 무반주 예배의 기원은 언제부터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초대교회의 한 풍습이었다고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까지 답습하는 교단도 있어요. 이에 반주, 피아노, 뭐 악기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이렇게 그대로 매주 주일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단도 있다고는 합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이 성금요일 예배는 무반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죠?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 첫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아주 외우다시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라기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도통했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군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였어야 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긴 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죠. 그러나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마음이 불편했고 불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고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기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이렇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불편하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성찰 지수,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부족한 게 어떤 부분인가, 나의 약점이 어떤 부분인가, 내가 고쳐야 될 어떤 부분이 무엇인가를 늘 자기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이것은 내가 말을 좀 실수했네, 이것은 내가 좀 행동을 좀 잘못했네,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좀 했네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자기 성찰 지수죠.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자기 성찰 지수가 제로인 거예요. 자기 성찰 지수가 제로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만한 자들이에요. 자기는 완벽하다. 남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모든 것이 다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튕겨나갔던 것이죠. 자기 성찰 지수를 높이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봐서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옛말인지 어떤 말인지 옛말은 아닐 것 같고 떠도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죠?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남의 말 잘 듣지 않거든요. 마음부터는 남의 말 잘 듣지 않아요.
목회자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설교 마음부터는 절대 안 고쳐진다. 설교 스타일 그게 30대 중반에서 40쯤 되면 다 굳어져요. 그러면 무슨 설교 세미나를 가든 뭘 가든 그게 안 고쳐져요. 물론 뭐 100에 한 명 고쳐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스타일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딱 굳어지면 설교 스타일이 그거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여러 명 봤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꾸려면 30대 초반 중반에 열심히 자기가 모델로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본인이 그 스타일을 찾아가야지. 이게 한번 딱 굳어지면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변하고 바뀌어야죠. 누가 남이 나를 지적했을 때 아프지만 따갑지만 그러나 그렇지, 나에게 이런 면이 있지 라고 돌이키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라이벌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찬밥 심서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하고는 서로 앙숙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자기들끼리 손을 잡았어요. 서로 앙숙끼리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그렇게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원수 맺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선거철인데 어떤 정치인이,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상대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했죠. 이 막말과 비난이 오고 가는 정치판에 참 희망적인 그런 말이라도 참 그런 말을 하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야 물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한 거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야가 왜 필요한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보완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로 그냥 막 싸우는 거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 교회 안에서 만약에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한심하다. 뭐 하는 짓인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한 마음이 되었고 서로 손잡고 정말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텐데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싸운다면 참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협력자이지 라이벌이 아니에요. 서로 상대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가 밀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끌어안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카르텔이라 그러죠. 자기들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밀어놨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새벽 예배 때도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빌라도,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죠. 공개적으로 재판해서 사형 언도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정치 구형 지도를 좀 아셔야 할 텐데요.
원래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이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던 사람이 한 명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파견한,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그 지역을 관할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황제가 있었지만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죠. 헤롯 왕. 헤롯이 이름이 똑같은 그 아들도 다 이름이 헤롯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안티바, 헤롯 빌립, 아버지 이름을 다 따가지고 그 아버지 이름을 대헤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전체를 다 다스렸다가 바로 그때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사람이 그 대헤롯이었죠. 헤롯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할 통치가 되게 됩니다. 남쪽 유대 지역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던 남쪽 유대 지역 제일 중요한 지역은 헤롯 아킬라오, 그리고 북쪽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바, 갈릴리 동북쪽 이쪽은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세 아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지분을 띄워준 거죠, 아버지가. 그런데 이 남쪽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 지역은 이 헤롯 아킬라오가 10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너무 못했어요. 계속 밀란이 일어나고 정치를 잘 못한 거죠. 민심을 잘 다스리지 못한 거죠. 계속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결국엔 로마에서 너는 아웃, 나가라. 그리고 나서 다른 왕을 앉힐 수가 없으니까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 관선이사 뭐 이런 것 비슷하게. 그래서 그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 아니라 호칭이 총독이 된 것입니다. 총독은 임기가 5년 정도고요. 조금 길게 한 사람은 10년 정도 했는데, 첫 번째 총독이 코포니우스, 두 번째 총독이 마르쿠스 아빌불루스,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세 번째가 안나우스 루푸스, 네 번째가 발레리우스 그라투스.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30년 사셨으니까 4명의 총독이 지나갔고, 마지막 5번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 총독으로 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 총독은 여기서 잘 인정을 받아야 중앙정치에 들어가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자기는 모가지가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안 되니까 하여튼 이 안에서, 예루살렘이라든지 이 유대 땅 안에서 조용조용 민심을 잘 다독이고 사람들이 빌라도 잘하네 박수 쳐주기를 바랬던 거죠. 바로 그때 유대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건의를 한 거죠. 아니, 사람을 죽이라고 건의를 한 정도면 아주 굉장한 이 정치적인 압박을 받은 거죠.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그 재판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만악의 근원입니다 라고 이 사내들인이 다 같이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게 본디오 빌라도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빌라도가 찾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찾은 죄목이 뭐냐면 신성모독, 자기가 왕이라고, 왕은 로마의 황제 한 명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왕이라고 하냐, 그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또 빌라도가 헷갈린 거죠. 그건 또 그러면 이거 갖고 죽일 이유는 없는데, 유대의 풍습 때문에, 자기들의 풍습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여튼 결국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라바와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살려주겠다 했을 때 예수를 못 박아라, 사람들이 그랬죠. 이 빌라도의 죄목은 뭘까요? 빌라도는 소신 없는 여론에 의한 정치를 했던 것이죠. 자기가 마음 먹었으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은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얼마든지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 눈치 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 중요하죠. 인정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 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모두가 아니요 해도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저도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또 교단에 또 이끄는 대로 제가 당연히 말을 또 잘 들어야 되겠죠.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잘 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사람들의 여론이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늘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성도들이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게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누가 떠올리시나요? 군중들이죠.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주일날 제가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인민재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이죠. 빌라도는 결국에는 둘 중에 한 명을 내가 풀어줄게, 만약에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가장 극악한 죄인을 그 예수님 옆에 세운 거예요. 아유, 저런 못된 흉악한 강도보다는 예수님이 낫지라고 사람들이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마지막 인민재판은 누구였어요? 백성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 결국엔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이죠. 바로 닷새 전에 호산나 했었던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랬습니다. 호산나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로마를 전부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독립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였던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너무 힘없이 붙잡히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아주 그냥 힘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셨던 것입니다. 저게 메시아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환호했던 사기꾼이었네. 죽여라.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근데 그 왕은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하늘나라의 왕이잖아요. 이 땅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생각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은 영이요 육의 생각은 육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자막 보시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만 생각하는 것이죠.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셨어요. 왜 인기가 높아졌을까요?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와, 병자가 낫네. 와,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배고픈 자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5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수만 명이 그 장면을 보면서 우와 한 거죠. 육신을 만족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인기가 막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 끼 먹고 배부르지만 그 다음에 몇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배고픈 거예요. 그죠? 또다시 배고플 때 또 자기의 연약한 육체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또 찾는 것이죠. 육신은 끝없이 육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채워주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은 나의 말씀이다. 내가 그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그 생명의 떡,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시작했지만 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나가지 못하면 끝없이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끝없이 육적인 것을 계속해서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것들만 계속 원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배불리 먹여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잘 살게 해주고 하는,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고 그런 사람만 계속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왜 나오십니까?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죠. 가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사람 사귀어서 장사하려고, 뭐 좀 판매를 하려고, 뭐 그런 동기가 되어서 나오실 수도 있어요. 육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게 아니구나, 와서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정말 참된 의미를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염소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 영적인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실망감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를 외쳤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굴까요?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군병들이죠. 군병들. 군병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기가 군인이니까, 군병들이니까,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니까 죄인인가 보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럼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던 아이히만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군병들은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아 놓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나오죠.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백부장이죠. 그 백부장은, 이름 없는 그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집행 과정을 자기가 다 진두지휘했을 거예요. 가시면류관을 씌워라, 옷을 벗겨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달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창으로 찔러라. 그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진두지휘하고 명령하고 지켜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상칠언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시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결론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변화의 시작. 우리도 이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구조라 그러죠. 이 구조 안에.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그 중세의 종교 시스템은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바꿀 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요. 그러나 루터와 그 칼빈과 그 당시의 개혁가들은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 구조를 바꾸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결국엔 그 엄청난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종교개혁이죠. 우리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변곡점 하나를 찝으라면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배우실 때도 여러분 그 부분을 그 전과 그 후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어떤 지금도 대한민국도 또 우리 교회도 교계도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지 않죠. 언젠간 이것이 변화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 교회를 환골탈퇴시키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말을 굉장히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됩니까?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도록 변화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네 번째 군병들의 잘못은 아무 생각이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마치 예루살렘의 아이만 같이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그냥 죽이었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을까요?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수동적으로 하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해야 돼. 능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우리 단독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네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착각과 오해 그리고 라이벌로 생각하고 자신을 비난하자 그것을 거부했던 그들의 모습,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또 빌라도 같은 모습은 없는지 눈치 보면서 그렇게 진리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군중들은 아니었는지 육으로만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모습은 아닌지,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성공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모습은 아닌지, 또 군병들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그냥 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런 뜨거움과 간절함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어느 순간 십자가에 못 박지 말라는 법도 없고 예수님을 등지라고 하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올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어리석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군중들 같이 육으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군병들 같이 그저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도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다 함께 4절 일어나서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2000년 전에 군병들도 군중들도 빌라도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는 나중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또 우리 대도의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한 끼 금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점심값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받쳐진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며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생각하며 바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